안녕하십니까. 맥체인 성경 읽기 사사기 7장, 사도행전 11장, 예레미야 20장, 마가복음 6장. 첫 번째 사사기 7장,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전쟁.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7장은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하시며 3만 2천 명의 군사 중 300명만 남기시고 싸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전혀 인간적인 전술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를 이루시겠다는 뜻을 드러내십니다. 기드온은 꿈의 해석을 통해 용기를 얻고 항아리, 횃불, 나팔로 싸워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구원의 사건입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사기 7장 2절 3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약함 속에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인간의 수나 전략이 아닌 철저한 순종과 신뢰를 통해 주어집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한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1장 교회가 이방을 품기 시작하다.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서 설명하며 시작됩니다. 유대 신자들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고 책망하자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주신 계시와 성령의 임재를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방을 향한 복음의 확장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처음 받은 곳이 안디옥이라는 역사적 선언이 기록됩니다. 이 장은 교회가 인종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복음을 품게 된 중대한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7절 18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문화적, 사회적 장벽을 넘어 모든 이에게 열려있는 공동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특정 민족이나 그룹에만 구원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교회는 열린 마음과 섬김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흐릅니다. 세 번째, 예레미야 20장, 사명을 따라 고난을 감당하는 선지자.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0장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성전 관리인 바수엘에게 매맞고 옥에 갇히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그에게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수엘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어지는 부분은 예레미야의 고백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라고 절규하면서도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며 사명을 멈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장은 선지자의 내면의 갈등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명자의 삶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일이 반드시 환영받는 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진리를 말하는 자는 고난과 조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처럼 역사합니다. 우리는 감정보다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본문 마가복음 6장 거절당한 주님과 하나님의 기적. 본문 이해에 도움이 되는 배경과 맥락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는 무시의 표현입니다. 이후 예수님은 12제자를 둘씩 보내시고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는 명령과 함께 전도 사역을 맡기십니다. 이어서 세례 요한의 죽음, 오병이어 기적, 바다 위에 걸으신 사건, 병든 자들을 고치신 사역이 이어지며 예수님의 권세와 자비가 복합적으로 드러납니다. 본문은 불신과 고난 속에서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중요 구절을 소개합니다. 마가복음 6장 5절 6절.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할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본문을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익숙한 것에 믿음을 잃기 쉽고 가까운 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불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며 믿음은 기적의 문을 엽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와 믿음의 깊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